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숨 잘 쉬고 잘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연과 우주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해결하고 사람이 풀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은 인간의 과학도 문명도 교육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하였는데 순간 최대 풍속 42m, 저는 순간 최대 풍속 42m가 얼마나 빠른 바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바람에 고속도로에 트럭이 밀려가는데 종이가 막 날아가듯이 트럭이 막 굴러가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에. 야, 참 대단하다. 바로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홋카이도의 진도 6.7의 지진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중에 수십 채의 가옥들이 산사태에 그만 매몰되었는데, 자고 나니까 옆집이 없어졌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진도 6.7에, 그런데 진도 8.0, 진도 9.0이 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큰 풍랑, 환란 앞에서는 국가도 제왕도 민족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순풍 때에, 작은 풍랑 때에 인간의 기술과 노력과 경험과 지혜가 통하는 법이지, 큰 풍랑 앞에서는 사람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도 적당해야 의사가 약을 쓰고 수술을 하는 거지, 죽을 병에 걸리면 의사도 손을 못 댑니다. 나는 기술이 있다 그래도 순풍이나 작은 풍랑의 기술이 통하는 법이지 3, 40m 파도가 몰아치는데 무슨 기술이 의미가 있습니까? 영덕 주사랑교회 우리가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어느 해에 태풍이 몰아치는데 집채만한 바위가 막 파도에 밀려가지고 떠다니는데 정말 두렵더래요. 3층에서 그것을 보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위가 막 물에 떠다닌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다요, 그거를. 네. 유라굴로 풍랑. 방법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돈이나 떼기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쫓겨가는데 다 귀중한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목숨만 건져도 다행인데,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 지진 대비가 아주 잘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실종자,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지진은 진도 9.0이에요. 진도 9.0의 진도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공화당 당원만 100만 명이고 충성 당원만 100만 명이고 20년 동안 쌓아오는 돈, 조직, 권력, 유신헌법이 그렇게 든든했지만은 무너지는 데 보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구소련 공산당 그 방대한 조직과 군대는 세계 최강을 자랑했지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아마 중국의 시진핑이가 느부갓네살을 꿈꾸는지 종신집권을 꿈꾸면서 종교 사무제례를 만든 이후에 중국의 호남성에서만 금년에 4,000개 이상의 교회에 십자가가 철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이 물에서 빠져 죽는 일이 많고, 총 잘 쏘는 사람이 총 맞아 죽는 일이 많고, 여러분 나무 잘 타는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모든 일에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피조물의 한계를 알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풍랑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내무부 장관, 최신부 장관, 교통부 장관 하면서 장관을 5번 돌아가면서 5번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제 10대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박경원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1950년 제11사단 참모장을 지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박정희 대령등과 함께 포병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제3사단 포병사령관을 역임하였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신앙간증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 청년 때에 이분이 신앙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참인데 철원에서 중공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부대원과 함께 이제 죽음의 위기, 전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크리스찬도 아닌데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릴 적에 교회 몇 번 가본 곳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참호 속에 얼굴을 파묻고 4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정말 땀인지 흙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한 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부대원들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 살려주시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밤 11시 그 밤 11시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지만은 밤 11시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됐는데 밤 11시가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닥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때에 탈출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부대원들과 함께 그 야음을 틈타가지고 탈출해서 구조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2000몇 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사는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 때는 얼마든지 사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간의 생사와 역사와 운명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4장 요 앞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물론이지만은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야,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도망갔느냐? 야, 이런 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이런 분을 우리 임금 삼자. 이런 분이 왕이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게 아니냐고요. 예수님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배불리 먹여주고 물질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러니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 장면을,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수도 없이 건너갔다 왔다 갔다 풍랑도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꿔도 어느 때는 꿈속에서도 갈릴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보낸 다음에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무슨 기도할 것이 있는지 또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하루 종일 쉬지를 못했으니까 또 그 밤에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열심히 노를 저어 갈릴리 바다를 헤쳐가는데 또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자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싸움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풍랑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요나서 강의하는데 이 요나가 만난 배, 풍랑 만난 얘기만 지금 몇 주째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요나가 탄 배에도 풍랑이 오고, 사도바리 탄 배에도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오고, 마태복음 강의한 중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 만나가지고 막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와궁치는 모습을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얼마 전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깊은 분지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벼랑과 산 언덕에는 골짜기가 깊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높은 산에서 몰아치는 찬 공기와 지면의 뜨거운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들어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많이 나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다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과 같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를 만나고, 또 산 넘어가면 또 산을 만나고, 끊임없이 풍랑과 시련과 또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단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지금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환난 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마치고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 2절에 보면 권세 능력 부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내 주 앞에 비노니, 그냥 한번 부르다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부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어가는데 참 힘들고 피곤하게 밤 사경에 되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외마디 비명과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유령이다.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는데 옛날 깜깜한 시골에서 누구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말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에 얌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얌신이 있어서 얌신이 진노하게 되면 괴물이 되어서 사람을 제물로 받아먹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갈릴리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다 피곤한 중에 이 육지도 아닌 바다에서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고 자기를 앞으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유령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든가 많이 듣던 음성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에, 두려울 때에, 피곤한 지침 중에, 어려울 때에 주님 음성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막 놀래가지고 막 깨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도 엄마 목소리가 들려지면, 자주 듣던 아빠 목소리가 들려오면 다시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저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로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 말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많지만, 능력을 행한 사람이 많지만, 성경에도 무리를 걸어간 사람은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풍랑이는 파도를 지나서 주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잘 걸어갔습니다. 근데 한참 걷다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인간인데 왜 무리를 걸어가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주위를 바라보니까 파도가 자기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엄청난 파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다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3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봤다고요? 바람을 봤다. 바람. 여러분, 바람을 보고, 바람은 주위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문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휘몰아치는 풍랑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순간에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음성은 간 곳이었고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지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인간의 경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불신이고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환경을 바라보니까 다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여기 한가하게 여기 와서 예배나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벌초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도저히 벌초 때문에 예배를 못 가겠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화장실 가는데 만났어요. 오늘 벌초하러 가신다더니 해서 대충 하고 왔습니다. 대충 하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충 했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막 했다고 그러고요. 예배는 열심히, 예배가 중심이 돼야죠. 할렐루야. 지금 공부할 때지. 지금 고3이 어디 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을 때예요. 지금 공부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다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 인간이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무슨 결정을 해야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결정은 많은 결정들이 올바르지 못한 결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나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한 곳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사업할 때에 더 성공적인 사업의 경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성종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교회 위에다가 그 해의 표인지 뭔지 그로우 처치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로우 처치가 아니다, 그로잉 처치, 성장한 교회가 아니고 성장하는 교회, 계속 성장하는 교회, ING를 붙여주더라고 뒤에다가. 여러분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본래 바다와 같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하고 파도치는 곳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물어보고 기도하고 길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고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극복할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면 잠시 달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실패하고요, 돌아오는 길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들어간 롯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을 보세요. 왕이 되었지만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언제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순간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졌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차, 큰일이 오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게 웬일인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얘 믿음이 없는 오종문 목사야, 얘 믿음이 없는 아무개야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 계시록 말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에 보니까 너 작은 죽게 된 그 믿음이라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도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오늘 또 제가 서두에 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다.
혹시 시험에 들고 혹시 물속에 빠졌으면 베드로처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님이 손잡아 주셔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수십 년을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수영도 잘할 것입니다. 풍랑을 헤쳐가는 법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력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이 성난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셔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는 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풍랑도 만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요단강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늘 뒤를 쳐다보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외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면서도 앞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안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만다형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손, 치료의 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손, 그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바람과 풍랑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질병의 바람, 사업 실패의 바람, 시험 낙방의 바람,
경제적 빈곤의 바람, 많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곳에도 시험이 있고 풍랑이 찾아오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도 많은 역경과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실한 요셉의 삶에도 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은,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 전하다가 로마로 가는 중에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낙심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이 박수 쳐주고 우리 왕이 돼달라고 하고 높여주고 당신이 우리 임금 돼야 된다고 막 주님을 붙잡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떼어놓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 밤중에. 왜?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풍랑에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막 우리도 달려가 가지고 그 괴로운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에 잡고 배에 올라가니,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또 평온한 중에 또 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쳤으니까. 여러분, 33절 읽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참, 이 제자들도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 번, 그전에도 마태복음 14장에서 8장에서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그리고 나서 의심하고 잃어버렸다가 또 놀래는 거예요. 또 놀래고 또 놀래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었어야지. 네.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우리도 그런 때가 많아요.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뭘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꾸 그런 거 한 번, 두 번으로 끝나고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한 번 그 차는 영원한 그 차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아닙니다. 다 우리가 지금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 자리예요.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네. 큰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까지 작은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목표가, 큰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면은 우리의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에 간증한 황선우 집사님, 그분도 죽으려고 자살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고 해보니까 돈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잘 사는 의미가 없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바친 게요 160억이에요. 160억. 평강교회. 그 가치는 얘기 안 했지만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1분 동안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때때로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 시험, 근심, 걱정 있을지라도 주여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아버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 믿음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는 잘 걸어가다가 환경을,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바람을 볼 때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믿음은 간 곳이 없고 걱정 근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에 있지만, 골리앗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것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해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면 그냥 기도 안 하죠. 주님, 제가 물에 빠졌는데 이대로 놔두면 제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예수님 제자 하나 잃어버립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제 이론이 아니에요. 제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쭉 죽게 됐는데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그러면은 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그러면은 쭉 그랬는데 와으락 안 했는데, 지금은요 누가 들을까봐 창피해서 속으로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껏 믿음을 담아서 귀한님을 주의 전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강단 꽃꽂이 헌금, 그리고 전도 헌금, 선교 헌금, 비전 헌금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귀한 물질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드린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손길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복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의 현장에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사업장, 가정, 일터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강단 꽃꽂이로 수고하고 성미를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